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에 보면 보호받아야 할 다양한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이혼 규정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칠거지약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시부모에게 불손한 것, 자식이 없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투기하는 것, 몹쓸병을 지닌 것,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 도둑질을 하는 것, 내쫓김을 당할 7가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것들은 남편이죠. 시댁 이주의 조항이어서 생각하기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당시 이혼이 남성 위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혼 규정입니다.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1절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음은 아닙니다. 간음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칠거지약 같은 조항들일 겁니다.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물을 엎질러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빵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거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가나안이나 주변 나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의지에 따라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남자들로부터 하여금 섣부르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를 두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혼 증서를 쓰면서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혼하려는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혹 단순한 실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야 했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가 제어 장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이혼한 부부는 재결합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혼의 문제를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혼한 부부는 재결합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은 성경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재결합을 막았던 이유는 이혼을 한 번 하면 지금의 아내와 절대 재결합이 불가능하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는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재결합하면 안 된다가 초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바리새인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저지르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혼하려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법적인 보호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유는 이혼의 장려나 관용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가진 여성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혼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 증서가 없으면 당시 여성들은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혼하지 못한 여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성들이 종살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거지가 되거나 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창녀가 되는 것 외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말씀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목적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혼이나 재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결혼의 신성함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논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룩한 부녀들이 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여성을 스스로 보호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혼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이혼을 할수록 돕는 이유는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이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혼한 이 증서가 있으면 여인들이 재혼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지키시며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도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